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브람 조슈아 헤셀이라는 신학자 안식이라는 책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제가 너무 책이 좋아서 어떤 힘들어하는 분에게 선물을 드린 책이기도 한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공간을 소유하면 적수가 생기고 시간 속에서 살면 친구가 된다. 공간을 소유하면 적이 생기지만 시간 속에서 살면 친구가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공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 아닌가.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집, 토지, 건물, 이것을 우리는 소유하느라 아둥바둥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남들보다 더 좋은 공간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에게 있었던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적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공간을 소유한다 한들 그 공간이 100년을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파트가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한들 또 50년, 아무리 길어도 50년이 지나면 또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속에서는 공간은 아무런 힘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간은 언젠가는 부서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더 큰 개념인 거죠. 우리가 제가 늘 인용하는 그 일본의 그 여류 기독교인이었던 이제 미우라 아야코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 뭐가 남느냐라는 질문에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나누었던 시간, 함께 사랑하고 나누었던 시간이 남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간 속에서 살면, 그 시간을 누리고 그 시간을 그 누군가와 나누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죠. 잊을 수 없는 친구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특정한 공간 속에서 맺어졌던 관계가 아니잖아요. 특정한 공간 속에서는요 1년밖에 지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가지고 10년이 지난 뒤에 지금 빌립보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삶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서로가 그립고 보고 싶고 또한 언제나 축복해주고 싶은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의 교회의 관계, 빌립보 교회는 오늘 14절, 17절에도 나와 있듯이 바울에게 쓸 것을 3번이나 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다. 자, 보십시오. 15절을 보실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이게 바울이 굉장히 고맙다라는 이 말인 거거든요. 너희 외에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 무슨 얘기냐?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떠날 때 끝까지 처음부터 너희들은 잊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라는 교회는요 여러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첫 번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그 마게도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고 베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 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중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향해서 도움을 준 손길은, 나를 섬겨준 손길은 너희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도 안 된대요. 안 됐는데요. 개척교회인데요. 개척교회는 마음이 있어도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되지 섬김을 줄 수 없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미자립교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7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로 하는 교회거든요. 정말 뭐 그냥 생활이 안 될 정도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회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라고 제가 거기 이제 서기로 오래 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70% 우리 노회 70% 교회에게 이제 뭐 적지만 뭐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 교회 생활이 빠듯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마음이 있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의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떠났을 때 바울의 복음 사역에 처음부터 동참한 교회가 되었다. 이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섬김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해야지.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꼭 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섬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섬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섬김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또한 그렇게 섬겼던 교회인데 그 섬김이 지속적인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사실 이 영어 성경에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자주 생각날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 여러분 좁게는요,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빌립보 교회를 떠났을 때 바울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때까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청년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했죠. 그리고 물질로도 도와주었죠. 지금까지 도와주었다, 섬겨주었다,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 섬김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던 빌립보 교회는 결국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지속적인 섬김의 길을 걸어갔던 빌립보 교회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오늘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바울의 기도인데, 자 17절에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복. 이 복을 받은 거죠. 빌립보 교회가. 섬김을 받은 바울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27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 했습니까? 주님, 빌립보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기도가 없다,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믿고 그래서 기도를 늘 받고 기도해 준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불만을 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손길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면 됩니다. 내가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가 또한 언젠가 나를 향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신약 성경의 최고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때는 율법서, 선지서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네가 먼저 기도해 주라. 네가 먼저 섬겨 주라. 그게 성경이다. 그게 성경의 삶이다. 또한 두 번째, 누군가를 향한 섬김은요, 결국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사람을 섬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올라간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더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기쁜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섬겼다라는 것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얘기 중에 하나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천국 심판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 주인이 양의 편에 속한, 영생에 속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옷이 없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에 찾아왔다. 그랬더니 양의 편에 속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이 목마를 때 물을 주었습니까? 주인이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지옥에 들어갈 염소의 편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감옥에 있었을 때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염소의 편에 속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냉대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늘 강조하죠.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새 나그네가 하나님으로 변장해 온 나그네인 줄 알고 여러분 선대했잖아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신다는 거잖아요. 또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은요,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는 복입니다. 그렇죠? 19절을 보세요. 중요한 구절인데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제 태생적으로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이 쌍시옷 나오면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아직도 어렵네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웃는 분들 계신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는 나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쌓고 축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지나보면 내가 축적하고 내가 쌓여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쌓이게 하셨고 축적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셨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원망과 불평이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나요? 마실 것이 없나요? 고기가 없나요? 더 많이 없나요? 또 잘 때는 없나요? 어디 자야 되나요?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지 않으셨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신명기 1장 30절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불평불만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고 인도하셨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은 무엇을 먹나 내일은 어디에서 잘까라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이 거할 장막들을 먼저 예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밀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캄캄한 어두운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를 때에 주님은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유리방황할 때 주님은 구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멈춰야 될 때와 가야 될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뭐 가운데 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9절을 보시면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영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의미인데 단어인데 이 진짜 뜻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100%라면요 100%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가가 다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진가가 100%면 사람들한테 나의 진가 100%가 다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가가 그대로 드러나면요 안 믿을 사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나리자를 누가 만들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야, 이 다빈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을까? 야, 이 작품의 가치를 보면서 그 작품을 만든 다빈치의 영광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야, 감격해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고.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야,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감탄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됨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주차장에서 팔짱 걷어붙이고 싸운다. 이미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제가 임시성전에 있을 때 늘 하는 얘기였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셨어요. 성경책 큰 거 이렇게 끼고 큰 도로 무단횡단합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데 성경책 열심히 자랑하면서 저는 그때 성경책 좀 감춰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영광 가운데, 그 다음에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수전노 스크로지 영감처럼 인색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까지 주신 분이십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1조를 줄 테니까 당신 자녀 죽이고 나를 살려주시오. 제대로 된 부모라면 거기에 협상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까지 내어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시잖아요. 더 이상 뭘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부모에게, 어머니한테 뭐 주세요라고 구해야 부모는 알 겁니다. 예, 나중에, 그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구해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아버지 자동차 키 좀 주세요. 운전면허도 없는데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도 알 만큼 아니까 1억만 주십시오. 1억만 주면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예. 줄 수 없죠. 다행인 것은 1억도 없기 때문에 줄 것도 없지만, 예, 만약 있다고 할지라도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1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해요?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누구 안에서? 앞에 어떤 구절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내가 아무리 풍성함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일확천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 풍성함은 언젠가 사라질 풍성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왜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19절에 나와 있죠? 누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책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예전에 제가 이 요즘 드라마를 저는 드라마를 보면 우리 끝까지 보는 스타일이라서 원래 웬만하면 안 봅니다. 사실. 요즘 잘 안 보는데
예전에 이제 드라마 월요일 같은 날 딱 새벽 예배 마치고 하루 종일 딱 한 번에 보거든요. 인텐시브 집중 코스 이래가지고. 예. 그 제가 여왕의 교실이란 드라마 보면서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고현정이 나왔던 드라마인데 고현정 씨가 그 고현정 씨의 이름이 마여진 선생님이었습니다. 별명이 마녀입니다. 한 번도 웃지도 않아요. 근데 아이들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굉장히 냉정해 보이고 굉장히 마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회를 보면은 아이들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졸업장 받으면서. 근데 그때 동구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뭔가 조금 모자랐고 다른 아이들 공부도 좀 못했고,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엄마를 찾아주신 분이십니다. 선생님이 어떤 순간에도 저를 부르면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나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선생님을 마녀처럼 여겼지만 동구에게는 이 선생님은 나의 선생님이었죠. 1990년도에 나왔던 이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죽은 시인의 삶, 여러분 영화를 잘 보셨을 텐데 그때 그 존 키딩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불려졌습니까? 마이 캡틴이라고 불려졌거든. 나의 선생님, 나의 선생님. 오늘날 우리 교권이 진짜 많이 추락할 대로 추락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옛날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선생님이 가르치면 뭐 누구 자고 있고 말이죠. 다 배웠던 건데요. 저는 이제 이게 언젠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도 여러분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우리 그 훌륭한 학생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의 선생님이 많아져야 되는 시대에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갈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당할 때 천부장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러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위협 속에 있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던 나의 하나님.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루라는 강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강풍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겠다고 했을 때 바울은 평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안위 받고 다시 일어났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 나의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이끈 거죠. 나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세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이 20절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20절에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14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너희들의 하나님이기도 해. 우리의 아버지시여. 그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21절과 23절은요 수신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20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바울은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까? 아멘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을 기록한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이 진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면 아멘 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이 아닙니다. 믿습니까가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남발 여러분 공화국 아닙니까? 아멘 남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아멘을 남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은 정말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이 아멘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들을 때 진실로 그러하다면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마지막 이 세상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지막 말도 아멘이어야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